평소에 욕을 잘하거나 싸움을 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갑자기 또 막 화를 내고 막 속상해하고 막 욕을 하고 싸우게 되어진다면은 주변에 있는 분들이 뭐라고 할까요? 뭐 뻔하지 않겠습니까? 아, 또 저러네. 오늘은 넘어가는 줄 알았더니 저 상습적이야. 저 사람은 의뢰 저러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화내는 것들을 무시하게 될 겁니다. 뭐 대단치 않게 여기게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순하고 또 온전하신 분이, 그래서 말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를 굉장히 조심하는 분이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다. 막 욕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주변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저 사람 의뢰 저런 사람이야 라고 하지 않겠죠? 뭐라고 할 것이냐면, 도대체 저 순한 사람을 누가 저렇게 화를 나게 했을까? 도대체 누가 저런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대상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을 해요. 뭐, 화했을진저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이 화했을진저는 사실 우리식으로 읽어가지고는 저 단어에 감이 잘 안 와요. 물론 뭐 히브리어로 써놨다고 해가지고 아는 건 아닌데, 일단 써놨어요. 제가 이제 오이라고 불리는 것인데, 이 오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저 단어를 언제 쓰는가라고 한 조사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깊은 빡침,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너무 분노해가지고 어떻게 견딜 수 없어서 나오는 화를 말할 때 저 오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가지고 히브리인들이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단어는 그래서 어느 때 주로 쓰냐면 말로 전쟁을 할 때, 말싸움 정도도 아니고 말로 그냥 너 죽이고 살린다 막 이러고 있을 때 그때 쓰는 단어가 저 오이라는 단어라 이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쪽 사람을 향해서 저 오이라는 단어를 써도 이건 전쟁인 거예요. 주먹만 왔다 갔다 하지 않을 뿐이지, 총칼만 왔다 갔다 하지 않을 뿐이지, 말로는 뭐 죽였다 살렸다 할 정도로 아주 심한 말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이 단어를 쓴다라고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근데 오늘 이 단어를 누가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그래서 큰 소리 내지 아니하시고 늘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예수님이 이 단어를 쓰시는데 그것도 몇 번을요? 7번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설교를 좀 많이 들으신 분들은 이 7이라는 숫자가 단순히 7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잘 아시겠죠? 7은 성경에서 항상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쓸 때, 또 완전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 7이라는 숫자를 써가지고 설명을 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7번에 걸쳐서 오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그냥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완전 깊은 빡침, 이렇게. 더 이상 설명할 길이 없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단어를 7번이나 쓰면서 화를 내시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왜 주님이 저러실까? 누가 예수님을 저렇게 속상하고 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분노가 치밀어 오르도록 만들었을까? 라는 것에 이제 관심이 가야져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알죠? 화했을진저 누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 이겁니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화를 내시는데 그 화를 우리가 이제 알아갈 거예요. 근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1절을 읽고 가야 되겠어요. 1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분명히 이 화를 누구에게 내시는 거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내시는 화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 이 설교를 들은 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들었다고요? 무리와 제자들.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교회. 그러니까 이걸 혼내시려고 한 얘기 아니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혼내려면 누구에게 가서 얘기해야 혼이 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야 혼이 되는 것인데, 주님의 교회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것은 교훈이에요. 교훈. 쟤네들은 저러지만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너희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걸 교훈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화를 내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도대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이걸 보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무엇 때문에 이러시는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무엇 때문에 이러시는가? 한번 보시죠. 13절에서 15절입니다. 읽을게요.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두 가지였다 이겁니다. 두 가지인데 뭐에 대한 두 가지냐면 핵심 문제는 천국입니다. 천국에 어떻게 갈 것인가? 천국은 누구의 것인가? 이 천국의 문제를 다루는데 바리새인들이 두 가지 잘못된 가르침을 갖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13절에 등장하는 것으로서 13절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천국에 들어가는데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천국 들어가야 되는 곳이잖아요. 근데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어떻게 했다고요? 못 들어가게 막았다 이거예요. 이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15절에 있는 대로 그러다가 막 사람들을 찾아다니다가 어떤 한 사람을 찾으면 그 사람을 배나 더 지옥 백성으로 만들어 버리더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을 화나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저 내용이 뭔지를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야겠죠. 먼저 첫 번째부터 할게요. 13절부터 하시면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답을 하려면은 먼저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뭘 알으셔야 되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면 저들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했는가를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저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라고 되어져 있는 것이 마태복음 19장에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한 율법사가 등장을 해요. 율법사는 바리새인의 다른 표현입니다. 바리새인이 하나가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 사람이 어떻게 해야 영생에 이르겠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천국으로 바꾸시면 돼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같은 말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 율법을 지키라 라고 한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너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설명하시려고 하신 것인데 이 바리새인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 다 지켰다 이거예요. 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켰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천국에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내가 지키는 걸로 간다 이거예요. 내가 율법을 행하는 걸로. 내가 열심을 내는 걸로.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한 거라 이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바리새인만 갖는 것은요, 아닌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 대부분이 이런 생각을 갖고 삽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간혹 저한테 와서 하시는 분, 이런 얘기 하신 분이 있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를 믿든 부처를 믿든 뭘 믿는 게 무슨 상관이냐.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착하게 살면 되지 않겠느냐. 착한 건 내 노력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면 갈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영생을 얻으려면 이 더럽고 시끄러운 이 속세를 떠나서 출가를 하죠. 출가를 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다든가 경전을 읽는다든가 또 수행을 한다든가 해탈을 하면 극락왕생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말이 되든 다 동일한 거예요. 다 어떻게 해서 천국에 가겠다고요?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힘으로 가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갖고 산다 이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답하시기를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못 들어가요. 간혹 어떤 분들이 바늘귀 구멍 늘려서 가면 돼요. 말이 그런 것이지.
낙타는 바늘귀에 못 들어가요. 근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라고요? 부자가 천국 가는 거라 이거예요. 그럼 부자는 안 돼. 그런 게 돈이 많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부자는. 부자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총합이에요. 뭐 힘이 많든지 권력이 세든지 재물이 많든지 지혜가 많든지 사람이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의 총합 다 가지고 있는 사람. 어느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는 천국에 못 간다 얘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15장 5절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나무 이야기하시는데 우리가 눈으로 바라봤을 때 땅속은 뺍시다. 눈으로 바라봤을 때 나무는 딱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첫째는 나무 몸통이죠. 나무 몸통이 있고 또 하나는요.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져 있는 게 나무예요. 그런데 꽃이나 잎사귀나 열매는 어디에 열려요? 그게 어려운가? 아니 몸통에 열리진 않잖아요. 가지에 열려요. 그러니까 가지 끝에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다고요. 그러면 가지 끝에 잎사귀와 꽃과 열매가 맺힌다고 해서 그 잎사귀와 열매가 가지의 것인가요? 그건 아니죠. 뭘로 보면 알 수 있어요? 잘라보면 알 수 있어요. 가지를 잘라서 네가 해봐 라고 했는데 가지가 이 꽃도 피고 잎사귀도 열고 열매도 맺으면 그건 가지께 맞아요. 그런데 나무에서 가지를 잘라놓고 심어놓으면 잎이 펴요 안 펴요? 안 피는 거예요. 근데 나무는 가지가 잘려도 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잎사귀와 꽃과 과일은 나무의 것이에요. 가지는 그 끝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자체는 잎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꽃도 피어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오직 그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말씀을 주께서 하신 의도는 너희는 천국을 만들어낼 능력이 너희에게 없다 이거예요. 그게 있으면 주님이 왜 오셨겠어요? 알아서 오라고 하지.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데리러 온 것 아니겠어요?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양이 스스로 알아서 갈 수 있다면 지도 한 장 주고 따라오라 그러겠죠. 근데 그 힘이 없단 말이에요. 없으니까 와서 데려가시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능력이 아무리 많고 이 세상에 아무리 부자이고 이 세상에 아무리 지혜가 많고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힘이 없다 이겁니다. 만들어내지 못한다고요. 이걸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베소 2장 1절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게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를 이야기한다면 나무에서 가지가 잘려나간 상태, 그 상태가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나무 가지는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말라가겠죠? 말라서 결국에는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는 것이 된단 말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 내놓을 수 있는 건 선이 아닌 거예요. 뭐를 내놓을 수 있냐면 2절 3절 1절 3절 읽을게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의 자본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자들에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선이 아닌 거예요. 저들에게 나올 수 있는 것은 불순종의 영을 따라다니는 것, 세상 풍조나 따라다니는 것. 그래서 세상 유행을 따라다니고 세상 풍조만 따라다니다가 결국에 저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자기 욕심대로 살고 그리고 그 욕심대로 살다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이지 거기에 무슨 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겠는가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동일한 거죠.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해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낼 수 없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천국 비슷하게 되어야 마땅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이 부자 세대 아닙니까? 옛날하고 비교해 보세요. 옛날하고 비교해 봤을 때 지금보다 더 지혜로운 때가 있었을까요? 지금보다 더 학문을 많이 쌓았던 적이 있을까요? 지금보다 더 많은 부자였던 때가, 더 많은 능력과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었던 때가 과거 어느 때에 있었나요? 지금이 제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 지금 우리지만 우리의 삶이 옛날보다 나았다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할 수 없잖아요. 우리도 사나워지고 있지. 제가 어렸을 때가만 해도 보복운전이라는 말을 저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지나가는 길에 누가 끼어들기만 해도요, 견딜 수가 없어요. 누가 지나가다 어깨라도 치고 가면은, 제가 어렸을 때 만원 버스를 자주 타니 났거든요. 지금도 만원 버스가 있나? 지금 11,000원쯤 하나요? 박자를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뭐 만원 버스니까 맨날 발 받고 다니는데도 뭐 다 그러려니 했거든요. 지금은 견디질 못하잖아요. 뭐 조금만 해도 견디지를 못하는 사나워지고 있어요. 지식이 선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능력이 선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니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다고요. 간혹 그러면 어떤 분이 와서 반론을 제기하기를 목사님 사람도 사랑을 하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사람 사랑하죠. 근데 그 사랑은 철저히 어떤 사랑이에요? 이기적인 사랑 아닙니까? 내 중심이, 나 중심의 사랑. 그래서 내가 조금만 손해보면 열받는 사랑이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지 주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렇죠. 매 순간 뭐 이기적이고 또 뿐만 아니라 자기 자랑과 자기 영광과 나 이런 사람이야라는 걸 드러내기 위한 그런 선을 행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스스로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사람에게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꾸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선과 의에 대해서 사람은 철저히 무능하다 이겁니다. 이게 성경이 사람에 대해서 그게 죄인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걸 자꾸 이야기를 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읽을게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요. 여기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요. 어떤 사람은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 반대로 들어간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 그럼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간혹 어떤 분들은 순진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순수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본 어린이들은 순수하거나 순진하지 않습니다. 영악하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어린아이, 이 세상의 모든 어린아이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무능합니다.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의지해야 돼요. 누구에게 의지해야 돼요? 부모에게 의지해야 돼요. 부모가 돌봐주지 않으면은 아시잖아요. 차다 못해 짐승도 태어나면 바로 일어나요. 바로 일어나서 뛰어다녀요. 근데 사람은 일어나지 못해요. 철저히 부모가 보호해줘야 돼요. 돌봐줘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뒤치다꺼리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커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천국은 그 어린아이와 같단 말입니다. 자기 능력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 이거예요. 철저히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주님을 의지해야 천국에 가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주님을 안 의지해도 된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네가 할 수 있다고.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유치원생, 여러분이 집에 유치원생이 하나가 있어요. 5살쯤 된다고 칩시다. 그 5살짜리 아이하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그 애기한테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엄마랑 같이 다니니까 휴대폰 못 보게 하지. 휴대폰 보고 있으면 짜증내지. 공부 안 한다고 뭐라 그러지. 밥 먹고 이 안 닦는다고 뭐라 그러지. 다 귀찮지. 그럼 가출해. 근데 가출하면은 아니 네가 휴대폰 본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어. 학교 안 간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어. 공부 안 한다고 누가 짜증내겠어. 얼마나 편하게 살 수 있겠어. 그냥 나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이 듣고 있어요. 그러면 아 그러냐? 그럼 나갈래? 이렇게 하겠어요?
당신 뭐야? 그랬지 아니겠어요? 당신 누군데 우리 아이한테 그러냐고. 지금 우리 주님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얘네들은 나를 의지해야 돼, 지금. 이 무리들과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은 당신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을 맛본단 말입니다. 근데 이 악한 자들이 주님을 떼버리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네 스스로 할 수 있어. 네 힘으로 할 수 있어. 그러니 네 힘으로 해!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에 이 주께서 장인친의 자녀를 빼앗아 가려고 이 자녀들의, 이 악한 자들에게서 분노하고 계신다 이겁니다. 분노하고 있다는 건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른 걸 의지하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를 의지하면 안 돼요. 간혹 노래 중에 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나는 나를 믿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나를 믿지 마십시오. 어떻게 나를 믿고 남을 믿고 살 수가 있겠어요? 뭘로 믿어요 그거를? 아침 저녁이 다르고 화장실 갔다 올 때가 다르고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남을 믿고 살아요? 그건 사람은 사랑하고 사는 정죄이지 믿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한테 믿어가지고 상처받고 무너진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어야 되는 대상은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되어지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간다는 거는 좀 과한 표현이라고 쓸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기입니다. 사기 당하지 마십시오. 주를 믿는 게 바른 길입니다. 두 번째 배나 더 지옥 백성이 되게 하였다라는 건 이런 겁니다. 부모가 있어요. 근데 부모가 있는데 이 세상의 모든 아기가 다 내 자식은 아니죠. 이 세상의 모든 아이 중에서 내 자식은 정해져 있어요. 누구예요? 내가 낳은 자식이에요. 맞죠? 근데 내가 낳은 자식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첫째든 둘째든 셋째든 100명이든 상관없이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가 낳은 자식은요.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공통점이 뭐냐면 나하고 같은 DNA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DNA를 가지고 있으면은 유전자 검사하면 남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낳은 자식은 전부 다 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통적인 특징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예를 든다면 용모가 비슷해요.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집에 가서 자식을 딱 앉혀놓고 보세요. 그럼 닮았어요 어디가. 주로 좋은 것들만 떼고 닮았죠. 그래서 부모보다 자식이 낫잖아요 훨씬. 혹시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보다 못 낫습니까? 한번 해봐봐요 좀.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잘생겼어요. 별로 없구나 우리. 어쨌든 용모가 비슷해요. 또 하나는 음식 먹는 것도 비슷해요. 좋아하는 기호 음식도 비슷해요. 아버지를 닮았든지 어머니를 닮았든지 누군가는 닮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걸리는 병도 비슷하대요. 희한하죠. 가족력이라고 그러던데. 병원에 가서 뭐 이렇게 암 진단 했지 않습니까? 우리 집은. 어떻게 뭐 부모님은 어떠시냐, 뭐 자식은 어떠냐, 뭐 다 물어보더라고요. 걸리는 병도 비슷한 건 유전 정보를 비슷하게 갖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비슷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걸 비슷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을 자식이라 그래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간혹 자식들을 놀릴 때가 있어요. 뭘 놀리냐면 안 닮은 게 간혹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크게 키워가지고 너는 뭐가 안 닮았으니까 너 우리 집의 자식이 아닌 것 같아. 너는 분명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런 얘기 하죠? 들어보셨나요? 저는 오지게 많이 들어봤어요.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저는 너무 괴로웠어요. 나는 왜 부모님을 안 닮았을까? 굉장히 괴로워가지고 한 번은 말이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대봤어요. 진짜 닮았나 안 닮았나. 근데 아시다시피 뭐 꽤 많은 분이 아시겠지만 저는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30년 만에 만났어요. 30년 만에 봐도 알겠던데요. 바로 알겠던데 뭐 이렇게
확인하고 뭐 신분증 조사할 것도 없어요. 그냥 바로 얼굴에 써 있어요. 예. 닮아야 되는 것이 정상이지 안 닮는 것은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게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죠.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죄인은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자예요. 그런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을 닮은 것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깨어졌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자죠. 거듭난 자라는 건 존재가 바뀐 자죠. 존재는 어디서 어디로 바뀐 거예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우리의 영혼의 유전 정보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의 유전 정보가 있어야겠죠? 그게 없으면 이상한 거죠? 우리 부모님의 유전 정보가 내 안에 없으면 내가 이상한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졌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유전 정보가 우리 안에 있는 게 마땅하겠죠? 그걸 우리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면 열매라 그래요. 그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게 확실해요. 그러면 그 열매가 있는 자가 집에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우리 집에 들어와 살 수 있어요. 다른 분은 잠깐 왔다 가야 돼. 오래 있으면 제가 짜증내.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가줘야 돼. 밥 먹기 전에 가야 돼. 근데 내 유전 정보를 가진 애는 밥 먹기 전에 나간다 그러면요.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내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애가 내 집에 와 산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집은 어떻게 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유전 정보가 있어야지. 열매가 있는 자만이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성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열매가 있냐, 그죠? 그게 있어야 간다면서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게 있다면서요.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그게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있으면 안심이 되어지고 그게 없으면요.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는 이게 지금 자라가고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뭐든지 처음에는 쪼만하잖아요. 과일도 처음에 나무에 달렸을 땐 쪼만하잖아요. 먹을 수 없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자라가야 되듯이 내 안에 처음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도 처음에는 볼품없고 대단치 않을지 모르겠지만 있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있는 것이 결국엔 어떻게 돼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근데 안 자라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괴로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중요한 문제가 돼요. 천국 가는 문제니까.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괴로워하냐 이거예요. 가슴 아파하냐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을까? 그거 한번 고민해 보시나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세아 6장 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하니라.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어요. 여기 안다는 말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 단어 중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이 단어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져요. 이 안다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안다는 그 단어가 아니에요. 지식으로 공부해서 정보를 얻어서 아는 게 아니라 이 안다는 단어는 성경에서 이렇게 써요. 창세기 4장 1절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 여기 동침하매가 알다란 말이에요. 성경에 써 있어요.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4장 1절 동침하매 2번이라고 되어 있고 2번 밑에 가면 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다라는 성경이 안다라는 건 부부가 깊은 관계 속에 사는 거예요. 서로 떨어지지 않는 깊은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살다 보면은 뭐가 나온다고요? 등당한 자식이 나온. 그게 열매예요. 그럼 하나님과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주님과 사랑해야 돼.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사랑하고 교제하고 은혜를 입고 귀하게 여김받고 그 은혜 안에 살고 있으면 그 은혜 안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열매가 나온다 이거예요. 이걸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다시 말하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사귀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사랑을 입고 그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뭐가 나온다고요? 열매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가 있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 간다고요. 그 열매가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는 거란 말이에요. 자, 부모를 닮은 자가 집에 가듯이 저 예수님의 성품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무는 뭘로 안다고요? 열매로 안다고. 그러니까 너희가 내 자녀면은 예수님을 닮아야 돼. 닮아야 예수. 그리고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그쪽 방향으로 전진하고 있어야 돼요. 그쪽 방향으로 잘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 되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모습이라 이거예요. 이런 모습을 갖고 사는 게 성도라 이거예요. 하나님 의존한다는 거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하나님과 교제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살아가는 삶이라 이거예요. 근데 이 삶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리는 무너뜨렸다 이거예요. 이거 필요 없다 이거예요. 천국을 어떻게 간다고요? 주님을 닮아서 가는 게 아니라 뭘 하내서 가는 거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나요? 뭘 하는 거는 굳이 예수님 안 닮아도 돼요. 예를 들어서 봉사하는 거 예수님 안 닮아도 봉사할 수 있어요. 전도하는 것도 예수님 안 닮아도 할 수 있어요. 또 뭐 좀 심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는 것도 예수님 안 닮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닮으면 당연히 하죠. 근데 예수님 안 닮아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예수님 안 닮아도 할 수 있는 것들로 채워놨단 말이에요, 교회를. 그게 믿음이 있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 안에다가 다 누구를 모아놓은 거예요? 주님 안 닮은 자들로 모아놨다 이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는 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뭘 하는 걸로 중요한 걸로 만들어 놓는 그런 가르침으로 채워넣고 그걸 신앙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마저도 그런 모습이 되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속상할 만하죠.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이겁니다. 혹시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마하트마 간디를 아시나 모르겠어요. 그분이 뭐 제가 뭐 잘하는 건 아닌데 그분이 하신 말씀 하나는 꼭 알고 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나는 예수를 좋아한다. 근데 교인은 안 좋아한다. 이유는 교인이 예수를 안 닮았기 때문이다. 라고요. 그 말이 참 뼈아프게 느껴요. 왜냐하면 이런 이유입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인도에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가 이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고 있을 때였어요. 영국인들이니까 당연히 기독교라는 걸 배경으로 갖고 있겠죠. 그럼 매주 모여서 뭐 했겠어요? 예배했겠지. 그래서 거기서 십자가 얘기했겠죠. 아니 교회에서 예배를 하는데 십자가 얘기를 안 하고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겠어요. 사람도 얘기했겠죠. 뭐 좋은 얘기는 다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멘도 했을 거예요. 다 아멘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인도인들을 수탈했단 말이에요. 또 수탈당하는 인도인들의 입장에서는 예배 드리고 와서 수탈하고 있는 그 영국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향기를 맡을 수 있었겠습니까? 못 맡겠죠. 그게 뭐 비단 영국인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조국교회를 설명하는 여러 단어들이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이라는 건 성도가 인생의 목표를 뭘로 갖고 있는 거예요? 성공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왜 해요?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간혹은 뭐 좀 더 멋있는 말을 쓰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행복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는 이유가 행복하기 위해서입니까? 내가 어떤 목표를 갖고 있고 그 이 세상에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신앙을 갖고 있냔 말이에요. 근데 교회도 그걸 알고 메시지를 그걸로 하는 거예요. 봉사를 하면은 당신이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또 뭐 헌금을 많이 하면은 여러분 복 받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부흥회 때가 대부분 그런 설교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서로가 교회와 성도가 전부 이 세상의 영광이라는 걸 목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모습이겠어요?
그런 세상의 성공을 목표로 갖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의 모습이 어떻겠어요?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별반 다르지 않겠죠. 별반 다르지 않는 일이 발생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성도들을 조롱을 해요. 심지어는 저에게 와서는 이런 말 하신 분도 있었어요.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천국이라면 나는 안 가겠다고. 여러분, 천국은 그런 대접 받아서는 안 되는 곳이죠. 왜요? 천국은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만들어낸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어떻게 건설된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사신 곳이에요. 피로 만드신 곳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목숨을 내놓은 곳으로 만들어내신 곳인데 그런 곳을 내가 세상 사람들이 가치 없는 것으로 대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게 되어졌다 이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게 목표가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의 영광도 이 세상의 행복도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예수님 만나는 거라니까요. 그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입으면 당연히 열매가 나와야 돼요. 그 열매가 있어요. 근데 그게 신앙의 목표가 돼야 되는데 그건 아닌 거야. 그리고 이런 것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좀 아주 우스워졌죠, 신앙이. 근데 주께서 물론 그런 뭐 기도라든가 전도라든가 봉사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보시죠. 이거는 성경을 찾읍시다. 이건 성경을 찾아서 봐야 되겠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 마태복음 5장 20절. 5장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요. 예. 바리새인의 의가 있어요. 그게 행함이에요. 예? 뭐 전도를 한다든가 봉사를 한다든가 계명을 지킨다든가 이게 다 바리새인의 의예요.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뭘까요? 열매예요, 그게. 그래서 밑에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보시면 그래서 찾아서 찾으라 그랬어요. 21절 이하 보면은 노하지 말라라고 제목 붙어 있죠. 그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살인 안 하는 건 바리새인의 의예요. 근데 너희는 그보다 나아야 된다 이거예요. 더 나아지기 위해서 너는 어떤 모습이 되어져야 돼요? 미워하지도 말라라고 된 거예요. 근데 미워하지 않는 건 바리새인은 살인하지 않는 정도만 하는 것이지만 미워하지 않는 것은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게 너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간음도 마찬가지라 입니다. 그 뒤에는 간음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은 다른 여자를 내가 품에 품지 않는 것만도 잘한 거란 말이에요. 너희는 그거 당연히 해야 돼. 근데 그걸 끝나면 안 돼. 너희는 그보다 더 나아져서 뭐처럼요? 예수님처럼 음욕도 품지 않는 거기가 너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야 라고 하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맹세하지 말라. 쓸데없는 맹세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는 눈에는 눈, 뭐 38절에 눈에는 눈, 이 복수법이에요. 내가 당한 것만큼 복수하는 거예요. 그거 그만큼 하는 게 그 이상 하지 않는 게 바리새인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 쓰죠. 내 눈에 눈물 나면요. 남의 눈에는 피눈물 나야 돼.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바리새인에 의해요. 그만큼만 당한 만큼만 하라. 근데 주님은요. 그것도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걸 주님께 맡겨놔라. 거기까지 와라 이거 신앙을.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원수를 사랑까지 나오는 거예요. 원수를 미워하는 거는 바리새 남들도 그만큼 한다 이거예요. 뭐 보시죠 이건 46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남들도 그만큼 하는 수준 하지 말고 너희의 신앙의 수준은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지 않나. 여기까지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만나서 그리스도와 사랑하고 그 은혜를 입고 날마다 교제하며 그런 모습이 되어져서 성도들이 이런 모습이 쫙 나와야 되는데 이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의를 따라가다 보면은.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교회가 조롱받게 되어지는 일이 발생되어졌다 이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천국 가야 될 신자에게 제일 관심 있어야 되는 것은 열매예요.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늘 내 삶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완벽하진 않겠죠, 아직은. 근데 주께서 끝나는 날은 완벽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쪽 방향으로 가고 싶어야 돼요. 가지 못하는 나를 볼 때마다 안타까워해야 돼요. 그래서 막 회개가 왜 나오는 거겠어요? 구원받은 자들이 또 회개한단 말이에요. 왜요?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 못 가고 있는 나의 연약함과 그 유혹에 빠지고 있는 죄된 모습 때문에 괴로워서 회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회개를 하면서 자꾸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 이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릴게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내 힘으로 천국에 못 갑니다. 내 힘으로 간다는 생각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가르침입니다. 천국 가려면 철저히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 무엇을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은 자가 가는 것이에요. 이게 참된 가르침입니다. 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주님의 책망이 바리새인에게 한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에게 한 것이 아니라 천국 가야 될 그 제자들에게 그걸 준비시키기 위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이게 우리 말씀 되겠죠. 우리도 이 말씀 들으면서 내가 천국 갈 준비를 잘 하고 있는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천국 가야지요. 예수 믿는 이유가 천국 가려고 믿는 거 아니겠어요? 천국 가야죠. 그러면 내 삶에 뭐가 있어요? 열매 있어야 돼요. 찾아보세요. 없으시면 은혜를 구하세요. 회개를 하시고 은혜를 구하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 닮은 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닮은 자가 부러우셔야 돼요. 세상 영광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건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것이기도 하고 그것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부러워하지 마시고 예수 닮는 거를 부러워하시고 예수 닮은 분을 부러워하세요. 그리고 그런 분은 되려고 하세요. 주님께 은혜를 구하셔서. 날마다 주님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